네, 오늘은 10월 7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따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28장이고요. 본문이 오늘은 좀 짧은 편이죠. 오늘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옷. 아마 이제 지금 여러분 그 성막, 울타리나 번제단 이런 것들 우리가 쭉 보면서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오늘 28장 이 제사장의 옷도 이제 하나님이 디자인한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디자인해서 알려주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이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도 좀 한 가지라도 좀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제사장의 옷, 먼저 이 제사장의 옷이 왜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조법을 알려주시는데 이 제사장이 이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들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가 있죠. 죄 없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군 전혀 없으신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죄를 가지고 그야말로 티끌만큼 죄라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소통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거룩해질 필요가 있는 건데 온전한 거룩으로 정말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 옷이라는 통해서 일종의 이제 거룩을 입는 것이죠. 이 제사장이 입는 이 옷은 일종의 거룩을 입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그림자죠. 무슨 그림자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고 한들 이 옷을 입었다고 한들 진짜 거룩해지는 겁니까? 아니죠. 이 옷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해야 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진짜 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임시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오는 옷은 굉장히 그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뭘 보여주냐면 온전한 제사장의 옷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의를 입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입어야 우리가 온전히 죄 사함 받고 깨끗해져서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초소로 담대하게 어느 때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거룩을 상징하고, 이 거룩을 상징하는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죠. 그러나 이 제사장의 옷은 한계가 있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이것을 입는다고 해서 진짜 완전히 거룩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제사장의 옷,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온전히 어느 때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자라는 아주 중요한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읽어드릴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면서 중요한 14절 9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분의 보혈의 피를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보혈의 피, 그 피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고, 내가 죄인이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온전히 정결케 하고 씻겨낸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마음에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내가 덧입고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를 입고 나아갈 때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옷, 바로 거룩을 상징하는 이 제사장의 옷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 절씩 빠르게 볼 텐데 1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되냐면 바로 이제 아론, 그렇죠? 모세형 아론 있죠? 모세 형님 아론, 그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이 아론이라고 한다면은 비록 모세 형이고 그가 출애굽에 기여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그러나 그 여러분 아시지만 창세기 이제 출애굽기 보면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게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금송아지 우상.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물론 이제 백성들이 협박도 했고 했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한 사람이 아론인데, 그의 후손들까지, 아론과 그의 자식들이, 아론 그 아들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그렇죠? 그 자식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은 뭘 보여줄까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그야말로 합당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그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된 비결은 뭐다? 전적인 은혜다. 이건 똑같이 복음으로 연결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죠. 금송아지 우상을 아론만 섬겼습니까? 아론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얼마나 많은 탐심,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범해요.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아론보다 그 이상으로 정말 죄악에 젖어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우리들이 죄악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가항력적인 강권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되었고, 자격이 안 되는 우리가 옷 입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다 제사장이 된 거죠.
그렇죠?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 뭐다? 은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달려가다가 은혜로 끝나는 것이죠. 다 은혜입니다. 은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할 때 나를 섬기는, 이제 좀 직역하면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는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존재 목적은 철저하게 무엇을 위함입니까? 예, 성삼위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존재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소위 문답 일문일답. 뭐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거죠. 그를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이 땅의 행복,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들에 목적 삼고 살아가지만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인생은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것이 제사장의 존재 이유이고 성도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가? 자식을 위하여, 내 건강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이 한 가지가 분명해야죠. 이것이 성도의 중요한 그 정체성이고요. 그 세상 사람들과 아주 결정적 차이점이죠. 인생관의 결정적 차이점. 자,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는 거죠. 자격이 안 되는 그 인생을 거룩한 옷으로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세우시겠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3절. 근데 이걸 누가 짓게 하냐면 이거 디자인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걸 실제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이 지혜로운 영으로 아주 가득 채워진 그런 인생들, 이런 인생들이 쓰임 받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 영에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지혜로운 영, 성령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영.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 지혜라는 단어만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솔로몬 말씀 이제 생각하면은 듣는 마음이거든요.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는 분별력, 듣는 마음. 그리고 또 어떤 책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크고 작은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려 드는 것, 그걸 지혜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적용하려는, 그것이 지혜로운이라는 의미인데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이 지혜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들,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이 이제 이 거룩한 옷을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뜻을 적용하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4절부터 이제 옷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볼 텐데, 일단 흉패, 그 다음에 에봇, 겉옷, 그 다음에 속옷, 그냥 속옷이 아니라 반포 속옷이래요. 이 반포 속옷이라는 것은 그냥 어원을 그냥 직역하자면 그 얼룩무늬가 있는 속옷이라는 뜻이고, 그냥 이거는 그냥 실제로 뭐 얼룩무늬가 있어서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말은 그렇다는 뜻인데 어원은 그냥 예복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예복. 또 다른 말로는 속바지라고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반포 속옷과 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띠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딱 그 보면 그림은 좀 이따 마지막에 볼게요. 일단 요 모습, 이 단어들을 좀 생각하시고, 여기 그 흉패 보이시죠? 4절에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큰 패예요.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안에는 속옷을 당연히 입고, 그 다음 겉옷을 입고, 그 겉옷 이외에 이제 에봇을 입게 됩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조끼예요. 조끼. 그러니까 속옷, 겉옷, 이제 조끼 이렇게 입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이제 흉패를 딱 붙이고, 이제 대충 그 이미지가 이제 그려지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청색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꼰 배실로 이렇게 또 하게 되고요. 실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정교하게 짜서 이제 에봇을 짓게 됩니다. 자, 에봇을 제작하는 부분을 이제 또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제 성막의 축소판이에요. 성막도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실을 짜잖아요. 여러 색깔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정교한 그 제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성막의 축소판이라, 그래서 성막의 기능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에봇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깨 바지가 있습니다. 어깨 바지 둘. 그래서 이제 그 끝을 이어지게 해서 조끼처럼 이제 입는 건데, 이제 에봇 위에 매는 띠가 있습니다. 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보게 될 거고요. 호마노 2개가 있는데, 호마노는 이제 보석인데요. 보석인데 어떤 종류의 보석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 이제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는 것만 알고 뭐 검은색이라고 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있지 않습니까? 그 호마노 2개, 보석 2개를 나눠서 한쪽 어깨에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그죠? 12지파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 순서대로 뭐 루벤부터 해가지고 앞에서부터 6개, 6개 해가지고 이렇게 어깨 양쪽에다가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도장 새기듯이. 그래서 이름을 새겨서 6개, 12지파를 어깨에 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어깨 바지에 붙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으랍니다. 기념 보석. 직역하면 기억하는 돌들, 기억하는 돌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보석에다 이름을 새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어롭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깨에다가 그걸 새기게 해서 그걸 붙인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돌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의미죠. 참 너무 감사하죠.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 이름을 이렇게 새기신 거죠. 마음에 새기신 거죠. 내가 너희의 이름을 기억한다, 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뭐 속바지 얘기했죠. 반포 속옷, 속바지, 그리고 이제 속옷, 속옷 입고 이제 띠를 안에 또 입고요. 에봇 받침 겉옷,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조끼를 입는 게 아니네요, 그죠? 엄밀히 따지면 에봇 받침 겉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겉옷이고 속옷이고 속바지고, 뭘 많이 입네요. 속바지 입고 속옷 입고 거기다가 겉옷 입고 에봇 받침 겉옷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조끼를 에봇을 입는 거죠. 아주 정교하게 수놓았어요, 그죠? 금색, 자색, 홍색 실로. 자, 에봇 띠. 에봇 또 중간에 또 에봇 띠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흉패입니다. 흉패. 이게 보석이에요. 보석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관하고 대제사장의 관이 조금 디자인이 다르네요. 그 다음에 거룩한 패, 요 앞에 성결이라고 패를 새겨서 이제 패를 쓰고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본 거를, 읽은 거를 그림으로 봤고요.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제 패, 이건 오늘 글은 못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에봇 앞판과 뒷판을 연결하기 위해 어깨에 뜨는 견대, 아까 나왔었고, 이제 아까 이게 이제 두 어깨 맨 거 보이시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이름을 새겼다고 했습니다. 호마노, 그죠? 호마노 보석. 그리고 이제 가슴에 이제 흉패 앞에 이게 이제 판결 흉패라고도 부르고요. 한번 이게 전체 다 입으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딱 한 단어, 거룩이에요. 거룩.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하루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함이죠. 거룩함. 그래서 오늘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거룩한 삶이라.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예,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적용을 가질 수 있겠지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 다른 언행으로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우리가 단정히 행하고 그다음에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늘 하루 그렇게 주를 위하여 오늘도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